뽕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야곱은 드디어 에서를 만날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늘 라이벌이었습니다. 하고 많은 날 야곱과 에서는 끊임없이 다투고 경쟁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해관계에 따라 속이고 속으며 감정이 예민해졌습니다. 20년 전에는 에서가 야곱을 죽여야 할 만큼 야곱이 에서를 도발하였고, 정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고, 그리고 야곱은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는데 어찌할 것인가? 그러나 야곱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게 없고 겁날 것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 에서를 피한다든지 슬그머니 도주한다든지 그러면 에서는 당장 야곱을 공격해 들어올 태세입니다. 창세기 33장, 야곱은 담대히 에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둘은 드디어 만났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반가이 다가서며 자연스럽게 만면에 미소를 띠며 형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간밤에 야뽕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동이 트고 해가 찬란히 떠오를 때 그때 다리를 절룩거리며 형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을 만나고 형의 얼굴을 살피니 바로 그 형의 얼굴에서 새벽녘에 보았던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곱이 제법 말이 늘었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야곱이 구라를 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기를 야곱의 마음이 여유로워졌다, 야곱이 지혜로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곱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원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믿음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둘은 완전히 화해하였습니다. 야곱은 그 많은 가족과 가축들을 데리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야곱이 세겜에 갔을 때 한 꿈 많은 소녀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창세기 34장을 펼쳐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야곱과 온 가족이 잠시 세겜에 거주할 때였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예쁜 딸 디나, 그는 호기심도 크고 꿈이 많은 소녀였습니다. 멀리 파단 아람의 하란 땅에서 수백 킬로를 걸어 이곳 세겜까지 왔습니다. 세겜은 하란만큼이나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역사가 깊고 그리고 문명이 찬란했던 세겜. 이곳 여자애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무슨 장식으로 어떻게 꾸미며 어떤 예쁜 옷을 입고 나올까? 그 아이들과 나 사이에 누가 더 예쁠까? 디나는 멀리 바단 아람에서 입고 온 옷들 가운데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하란의 가장 화려한 장식으로 한껏 몸을 꾸민 후 세겜의 가장 번화한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예쁜 여자가 나타났는데 정말 세겜의 이 복식과는 다르고 너무나 아주 뭐랄까요? 특이하고 그리고 예쁘고 찬란한 그러한 복식과 장식.
처음 보는 이 예쁜 여자를 보고 이 여자를 탐한 것은 그곳 추장인 그 사람의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세겜의 추장이 세겜인데 세겜이 반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디나를 끌고 가서 겁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디나의 오라비들이 피해 보복을 다짐합니다. 야곱과 레아의 두 아들, 그러니까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야곱의 자식들은 밤에 몰래 칼을 들고 세겜을 기습합니다. 도성의 모든 남자들을 완전히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누이를 욕보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디나를 구출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값진 물건을 모두 노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의 7 족속 모두가 다 일어나 야곱의 가문을 칠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야곱은 걱정이 천만입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하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과 처자를 잡으러 오지를 않나. 형 에서와의 악연을 가까스로 풀고 나니 이제는 혈기만 가득하고 철이 없는 자식들이 사방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를 않나. 이곳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악연이 지속됩니다. 갈등은 실타래같이 얽혀만 갑니다. 가나안 사람들과는 철천지 원한 관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야곱은 걱정이 천만입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도무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세상에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자식 문제입니다. 주변에는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도 제 자식들은 정말 못 이겨요. 아들, 딸 오면 그저 제가 밑으로 기어 들어가요. 미국에 사는 한 교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등학생 딸을 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법 사업도 성공하여 번창하는 목 좋은 곳에 가게를 2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생 딸아이가 남자친구하고 가출하여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연락도 되지 않고 생사를 알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게 2를 운영하느라 너무나 바빠서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자식을 돌아볼 그런 시간도 없었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모로서 더 중요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이것을 가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사느라 너무나 바빴고 온통 신경이 거기로만 집중되었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가족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등한시하게 되고, 이제는 자식들 때문에 일평생 쌓아올린 인생의 모든 걸 잃어버릴 참입니다. 자식들 문제로 망연자실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음성은 3가지입니다. 첫째, 베델로 올라가라. 둘째, 거기에서 거주하라. 세겜을 떠나고 거기에 거주하라. 셋째, 거기서 단을 쌓으라. 야곱은 20년 전 형 에서의 낯을 피해 1,000km 가까이 바다나름으로 도주할 때, 그때
그 길에서 하나님을 처음 단독으로 배웠습니다. 이른바 베델의 체험입니다. 브엘세바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 베델에서의 일입니다. 해가 지고 돌베개를 베고 잠들 때 꿈에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사다리의 이쪽 끝은 땅이요 저쪽 끝은 하늘이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데 꼭대기엔 하나님이 서 계시며 나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세월을 돌아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내게 주신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나간 20년 동안 20년 전에 내게 주신 그 모든 언약,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누워있는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도 남김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다 이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인가? 20년 세월은 나에게 덫과 같았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다투며 치열하게 살면서 필생의 라이벌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에 대해 그렇게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지도 못하고 이제는 알 수 없는 문제의 덩어리가 가정에서 칡넝쿨처럼 뻗어납니다. 어찌한다는 말입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지키셨으니 너도 베델에서 서원한 것을 이제라도 지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그 사건을 떠올립니다. 잊고 살았던 그날의 기억.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뵙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던 그날 밤 야곱은 소원하였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문제 해결의 관건은 과연 처음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서원을 이행하면, 그래서 첫 번째 그 신앙을 회복하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이 땅에서 모두 다 잘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온 가족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뒤에서부터 첫 번째 의복을 바꿔야 합니다. 그날 디나가 입고 간 옷, 그날 디나가 입고 세겜의 번화한 거리에서 나타났었던 그 옷, 그것은 파단 아람의
세겜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외국 옷이었습니다. 너무나 낯설지만 생경하고 호기심이 가는 옷,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옷, 소위 말해 해외에서 온 외제의 옷입니다. 의복을 바꾸라 합니다. 무슨 새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까? 가나안 옷으로 바꿔 입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겜의 옷으로 바꾸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브엘세바 아버지 어머니의 집에서 떠나기 전 입고 살았던 그 의복, 그런 복식, 원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부터 신분이 바뀌어야 되고 정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바다 나름의 문화에 쩔어 살던 습성, 생활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본래의 본 모습, 그 의복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합니다. 옷은 겉껍데기이지만 이 의복 속에 있는 자신의 몸, 자신의 마음,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가나안 새 땅에 들어가 살려면 자신을 돌아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죄를 고하고 자매의 기도를 드리는 것,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고 자기가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가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죄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방 신상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들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드라빔이나 그 문화, 그 현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신성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몸에 지니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흔적도 없이 다 버려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20년이나 객지에 살면서 물들은 것, 아니 아버지의 고향은 알 수도 없고 거기에서 태어나 그곳의 종교와 신앙, 그곳 문화에 물든 것, 그리고 그들의 우상에 기운이 스며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돈과 재물, 힘과 권력, 인기와 명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 치열하게 살면서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바로 거기에서 단을 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을 이행해야만 합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12지파의 대표들을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장이며 족장인 야곱이 말했을 때 모두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였습니다. 4절 말씀, 그들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지금껏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 세상에 나가면 가장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것들 모두 야곱에게 다 내놓았고, 야곱은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모든 것을 가차없이 버리고 그리고 묻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온 가문이 베델에 처음 신앙을 회복한 것입니다. 5절,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이렇게 20년 전에 처음 하나님을 뵙고 서원하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첫 번째 신앙, 가장 순수했었던 그 신앙, 이 신앙을 회복해야 하니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자녀들도 안전을 확보하며 이제는 탄탄대로 앞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6절, 7절. 야곱과 그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완전히 순종하며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처음 신앙을 회복하여 믿음으로 하나가 되니 가정에는 이제 은혜와 사랑, 화목함이 회복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훗날 자기의 어린 시절 가정의 분위기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깔려있는 것 같았다. 집안뿐만이 아니다. 들에서 일할 때나 내가 성장하여 가게에 나가 일할 때나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링컨의 어머니는 몹시 가난한 살림 가운데서도 그 가정을 기도하는 가정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이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정 내에 이 신앙의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에이브라함 링컨에게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훗날에 회상해요. 내가 억만금의 유산을 받은 것보다 실제로 그렇게 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받은 것, 어머니의 그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머니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이 조그만 성경책 한 권, 그것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다라고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그가 집을 빠져나와 독립한 이래 거의 모든 이야기들이 베델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엘 베델의 사건으로 마무리합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노여움과 살기를 피하여 바다나름으로 도망하던 중 야곱은 사다리를 봅니다. 베델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야곱은 그 사다리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때 그 은혜를 기념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로 그곳이 베델입니다. 베델, 엘, 베스, 엘. 베스는 집,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브엘세바,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 바로 그곳에서 쫓겨가던 날밤 그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늘
연결되어 있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너무 그날의 체험이 감사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길이 가장 어렵고 험난할 때 야곱이 얻은 체험이었습니다. 야곱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과 축복의 언약을 받고 그리고 서원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올 때는 분이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얽힌 관계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는 또 한 차례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세겜에 이르렀을 때 온 가족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야곱은 엘베델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엘베델의 은혜란 20년 전 옛날 그 생생했었던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엘베델이란 무슨 뜻입니까? 엘베델, 엘 하나님, 베스 집, 엘 또 하나님, 엘베델이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20년 세월의 덫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 처음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때의 그 감동, 그때의 그 순수했었던 마음, 그때의 그 진정성 있는 서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을 되찾는 것이 바로 엘베델의 은혜고 엘베델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엘베델의 은혜란 20년 전 옛날 그 생생했었던 베델의 하나님을 되찾는 것, 사느냐 죽느냐,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수없이 많은 라이벌들을 다 상대해야 되고 죽느냐 사느냐 너무나 치열하게 살면서 잊어버렸었던 그 모든 그날의 체험, 잊고 살았었던 하나님, 잊고 살았었던 하나님을 향한 소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내며 완전히 그날의 체험,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선명했었던 첫 번째 체험을 생각하며 가장 순수했었던 옛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 정말 중고등부 캠프파이어 가서 그때 서원했었던 것, 처음 방언이 터지며 하나님께 감사했었던 것,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던 순간, 이러한 감동의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떠올리며 그때의 그 순간을 다시금 회복하며 그때의 그 순수한 믿음, 신앙, 결단, 서원,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금 다 새롭게 갱신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델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야곱 개인의 차원이었습니다. 개인의 체험이었고 개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세월은 길게 흘렀고 어느덧 야곱은 수십 명 가문을 이끄는 가장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족장의 반열에 설 차례입니다. 엘베델은 한 가정의 대표자로서, 가장이요 족장으로서 이제 많은 사람을 이끌어야만 합니다. 베델의 체험은 나 혼자 개인의 일이었지만 이제는 한 가문을 책임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면서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신분으로 변하였습니다. 한 가장으로서 제대로 가문을 이끌려면
족장으로서 아브라함 이래 이 모든 히브리 민족을 이끌려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끌려면 엘 베델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 그날의 그 순수했었던 감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리고 부복하며 결단하고 서원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인생길을 걷든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여러분들의 그 소중했었던 경험을 되살리며 베델의 하나님, 그 소중했었던 그 첫 번째 경험의 하나님을 되살리며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